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정말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이 부자가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 어디부터 부자입니까? 말씀을 못 하시네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부자여서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 될 겁니다. 과연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요, 요즘으로 치면 엄친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아주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계명들에 대해서 그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본문 20절 말씀이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한 신앙교육,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고,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주 신실한 청년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18절 병행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이 관리였다라는 것이죠. 이 관리라는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정부 관리,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정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우리와 같은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 관리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을 보면 지도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아주 꽤 높은 자리에 앉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재물도 많았대요. 누가복음은요, 이 사람이 큰 부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자라는 말만 붙여도 돈 많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큰 부자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은 것을 보면 아마 대단한 부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이만한 신랑감, 이만한 사위감 어디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꽤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고시에 탁 붙어가지고 나름 좋은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조건뿐만 아니라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갖출 거 다 갖춘 사람들, 굳이 예수 안 믿어도 자기 스스로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사람인데, 그는 인생에 있어서 영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마 우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영생이 중요하다, 차라리 다리 불구가 되더라도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영생 들어가는 게 더 좋다, 차라리 한쪽 눈 빼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 영생을 중요한 줄 알아라. 아마 이 말씀을 우연히 지나가면서 들었는지 그는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찾아오죠. 예수님만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아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이것을 엉뚱한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이 영생의 길을 보여주실 예수님 찾아왔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를 칭찬해 줄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 이 사람을 장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과연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뭔가? 몇 가지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먼저는요, 영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중요한 일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했죠. 참 잘한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차라리 영생 얻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생을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그가 말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바로 이어서 설명하시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본문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영생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영생이, 그 구원이 내 힘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뭔가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작아서 잘 안 들리긴 하지만 이 질문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이대시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계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막 보지 마시고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길은 내가 무슨 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좀 내가 할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짊어지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실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 계명들을 이야기하십니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18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주님이 이런 여러 계명들을 쭉 열거하시는 이유는 이런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모든 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계명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물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는 두 가지 태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 제가 정말 지킨다고 열심히 다 지키긴 했어요. 그런데도 많이 제가 부족한 게 있겠죠? 혹시 뭐가 부족할까요? 라는 어떤 겸손한 의미에서 주님께 물었던 물음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로, 그거요, 제가 다 지켰어요. 이거 하나도 제가 지키지 않은 게 없습니다. 뭐 그 정도는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라는 어떤 거만함과 교만함과 자기 자신이 이걸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랑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의미를 좀 더 복잡하게, 좀 더 어렵게 해석을 하셨지만 뭐 그것은 뒤로 하더라도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나는 사람 죽인 적 없고 나는 간음한 적 없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여기에 그거 문제 없죠? 저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이 넘어진 게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 그러면서도 율법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아주 결정적인 이 청년의 어리석음이 있죠?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너에게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요거 한 가지만 채우면 될 것 같은데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는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근심하며 가니라, 어딜 간 거예요? 주님 따라간 겁니까? 아니죠. 주님을 떠나간 거죠. 그는 결국 영생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제대로 주님을 찾아왔지만 영생을 소유하지는 못하고 말았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사실 이 말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너 돈 남은 거 있으면 그것 가지고 남았으니까 이웃들에게 나눠 라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네가 가진 소유, 너의 재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갖는 소유냐 아니면 하늘에서 내게 주시는 보화냐, 이 둘 중에 선택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이 땅에서의 소유를 택한 거예요.
아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땅의 소유를 택할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든 물어보면 당신은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게 좋습니까? 하늘에 재물 쌓아두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100분이면 100분이 다 당연히 하늘의 보화가 귀하죠 라고 말씀은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소유를 팔라 하시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이 땅의 소유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보화에 대한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 그것이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천국 비유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도 감추인 보화가 나오고 자기 소유가 나와요.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자기 소유보다 보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죠. 자기 소유 다 판다고 해서 그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했다, 주저하지 않고 소유를 팔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4절과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신다는 말, 와, 이것만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전능자가 나의 보화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지만 네 보화를 티끌처럼 여기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그럴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명령이 될 겁니다. 결국 이 청년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본문을 보니까 그가 근심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심은 했구나. 여러분, 이 근심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갈등했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주님 분명히 영생을 갖고 싶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내게 참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아는데 그 안에서 갈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늘에서 보화가 아니라 이 땅의 소유를 택한 것이죠. 근심했지만 결국 땅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절대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설교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사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네가 가진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산상수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리.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소유 파는 거 아깝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서 물질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가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는 그분의 책에서 이 부자 청년을 불행한 중독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는 불행하고 그는 중독자다. 그의 문제는 재산에 대한 아주 심각한 집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이 부자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이 말씀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희 나 따를래? 그래, 너희들도 다 나를 따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 곁에는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꼽는다면 주님의 12제자들, 마태를 주님이 부르실 때 이 따르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따르라 라는 이 말씀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 감격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조차도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 10년이 훨씬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영상을 보면서 찬양을 막 열심히 따라 부르다가 이 찬양에 젖어가지고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뭔가 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찬양이 사실은 되게 빠른 비트에 아주 신나는 찬양이거든요. 막 신나게 막 부르고 와, 이 찬양 너무 신나고 너무 좋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찬양 가사가 저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진 겁니다. 너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주님이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네가 확실히 믿어?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막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면서도 사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 앞에 언제나 형통한 길을 주시고 항상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다고 그렇게 찬양은 부르면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괜찮은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영생이 뭔지 뭐가 알겠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이 땅에 보이는 재물이 전부죠. 어떻게든 많이 모으고 어떻게든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거기에만 온통 관심에 쏠려 있죠. 하지만 영생이 중요한 줄 알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조차 재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가진 재물에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이 부자 청년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고 싶고 더 모으고 싶고 욕심,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근심 많은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집착,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